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참 그 보릿고개라는 말이 유명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죠. 이제 전쟁 끝나고 뭐 얼마 후에 우리가 또 태어나서 계속해서 그 전쟁의 아픈 상처들을 보면서 자랐죠. 겨울에 가면 수류탄 같은 것들이 널려 있고 쥐레 밟아서 발목 나간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낮게 뜨면 무서워서 일밭에 가서 엎드려 있고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고, 그리고 뭐 거지가 너무 많았고 또 고아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도 많이 어려웠죠. 일제강점기 지나고 또 6.25 지나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늘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저는 기독교인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에서 이제 월남에서 넘어온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남에 와서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먼저 선봉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줬죠. 그들은 버는 대로 주머니를 2개 만들었어요. 10의 1은 반드시 11조로, 그리고 10의 9는 자기들의 어떤 삶과 그리고 사업장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참으로 커다란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한다든지 어떤 집회가 있을 때에 모든 슬로건은 복을 받자는 거예요. 복을 받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어디에 있든지 복 받는데, 하여튼 우리는 최대한 목표를 갖고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고 막 강조하며 저도 또 복 받으라고 어지간히 부흥회 다니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야곱도 그런 사람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싸웁니다.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고,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팥죽을 만들고, 또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면서 그는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여전히 복받기를 원하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하시면서 과연 그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것이 되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했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받을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야곱도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예를 갖춥니다. 그냥 무대뽀로 나가서 형에게 빌어줄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무대뽀로 나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는 예를 갖춥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여호와 앞에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하려고 주도정밀하게 준비하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앞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이 리브가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자를 사랑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둔 리브가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앞에서 축복을 받는 그 축복 기도는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속여서 그게 저주가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말해요. 만약에 그것이 저주가 된다면 그걸 저주를 나에게 돌려라. 이 엄마가 그 저주를 다 받을 테니 너는 아버지에게 여호와 앞에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예를 갖추기를 리브가가 자기 집안 안에 있는 그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의복, 오늘 이 좋은 의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무도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호감이 가는 옷이다 라는 뜻이에요. 호감이 가는 옷이다. 옷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이라고도 말하고
옷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도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인격, 복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호감이 갈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의 인격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호감이 갈 만한 인격이 되어져야 한다. 사람은 좋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호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씨는 착한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좋은 행실에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행실이나 그의 인격이 호감이 갈 만한 호감형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결코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돌릴 때에 그 그리스도인은 호감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일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였을 때에도 주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하는 것처럼 나는 빠지고 모든 공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행실이 호감이 있고 그의 인격이 호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봉사하죠. 많이 헌신하죠. 그리고 많이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그 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지지 아니하고 그 공이 나에게 돌려진다면 그것은 마치 악취나는 버림받은 재물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나는 재물은 모든 공을 그리스도에게 돌릴 때에 그 모든 삶이 향기로운 것이며 그 모든 헌신이 향기로운 것이며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행실이 향기로워서 참으로 호감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호감이 가는 옷은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떤 의식이나 축제 때 입기 위해서 간직해 두는 옷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값진 천으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옷은 그냥 두루마기 같은 겉옷인데 한 벌쯤은 이렇게 다 집에다 두고 축제가 있거나 파티가 있을 때는 그 옷을 입고 간다고 그래요. 뭐 우리는 이제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어디 그 특별한 잔치가 있을 때는 입고 갈 한복 한 벌씩은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냥 귀찮아서 안 입어서 그렇지. 네,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복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주 귀찮아. 한 번 입으면 드라이 하러 가야 되고 아주 귀찮아서 입기 싫어요 이제는. 근데 정말 그때는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옷 좀 하나씩 다 입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참으로 이 에서에게도 그 큰아들 에서에게도 축제 때 입고 나갈 수 있는 값지고 아름다운 옷이 간직되어져 있다. 그걸 누가 간직하고 있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식의 옷은 어머니가 다 챙겨주고 어머니가 관장했죠. 지금은 뭐 아이들이 다 자기 옷 자기가 알아서 챙겨 입고 하지만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어머니가 다 아버지 옷도 챙겨주고 우리 옷도 다 챙겨주고 주는 대로 입죠. 뭐 이거 입으라면 이거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갈 때는 이거 입고 가라면 그것도 입고 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이 중동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의 큰 아들의 옷을 가장 좋은 옷을 보관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가 에서의 옷을 보관해 두면서 이 옷은 언젠가 야곱에게 입힐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옷을 간직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리브가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하였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입힐 장자의 예복을 다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옷을 입히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이 예복을 입고 주님께 나가기를 목사는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아름다운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존귀한 신자가 되기를 목사는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히브리 사회에서 남자들이 입는 겉옷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참으로 보관해둔 레서의 장자의 그 예복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오늘 그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옷 입힌다. 헬라말로 엔디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옷 안으로 들어간다, 또는 옷 속으로 스며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며 장자의 명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축복관을 받은 사람들로서 정말 그 장자의 축복관 안으로 스며들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자가 아니면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장자의 옷을 입고 바로 그 장자의 그 축복권 안으로, 장자의 명분 안으로, 그리고 장자의 권리 안으로 우리 모두가 스며들고 옷 입듯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옷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입는 이 장자의 옷, 바로 우리가 스며들어야 할, 우리가 깊이 스며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권리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장자의 축복권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사람, 그 장자의 권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갖고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 자체로는 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체로는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담 에덴 동산이라고 낙원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고 아담과 함께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멸망받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런 낙원을 회복하는 귀한 복을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업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장자의 권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바로 그 장자권으로 스며들게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늘의 시민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하는 곳에 입혔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털로 가득해서 갓옷 같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에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고 하는 말은 거칠다 또는 털옷이다, 붉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오늘 이 털옷이라고 하는 것,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광의 옷이다, 존귀의 옷이다, 이런 뜻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 하면 우리는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버린 자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야곱은 야곱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다시 물어봐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제가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 그 에서라는 말을 듣고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몸을 만져보니 이 매끈매끈한 곳이 없고 다 털투성이인 그 아들을 만져보면서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에서구나 하고 의심 없이 이삭이 여호와 앞에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염소털을 입힌다 이 말은 옷을 입혔다 또는 옷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염소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입지 않고는 아무도 장자가 될 수 없고 여호와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신분을 위장하려고 염소털로 그의 목과 이 매끈매끈한 팔을 이제 장식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염소털로 자기의 신분을 위장한 야곱처럼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죄인의 신분을 위장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인은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염소털, 바로 그 염소털로 덧입어서 의인이라 칭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롭다 칭하여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뛰어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으며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질 때에, 그의 의로 덧입혀질 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죄가 상관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상관할 수 없고 사망이 상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죽어도 말하는 것이며 죽어도 사는 것이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영불변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싸여져 있는 복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치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여 이제 온 것처럼 하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굉장히 에서가 사냥해서 만든 별미 이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해 가지고 온 것처럼 해서 이제 딱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별미를 즐겼다면 하나님이 즐기시는 별미는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죠. 정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과거의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별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는 무엇일까?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별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는 이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형식에 지나는 예배예요. 우리가 또한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내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드리는 이 향기로운 헌신을, 향기로운 희생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별미는 레위기 2장 9절 많은 데도 또 있지만 그냥 그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취를 내는 그 예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는 그냥 고깃덩어리 비린내 풍풍 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불에 태워서 그 타는 연기,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수천만 원, 수억의 돈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향기로운 별미는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드리는 열정인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사랑의 열정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위선적인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위선을 버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는, 진심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불태는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 4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이제 참으로 그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너희가 낸 그 선교는, 그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로 헌신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신이 아름다운 별미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수천 마리의 황소를 잡는 것보다, 수천 마리의 양을 잡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더 기쁜 제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의 제사를 삶 속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가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잃으면 행복도 없어지더라고요. 찬양을 잃으면 기쁨도 없어지고, 찬양을 잃으면 믿음도 떨어지더라고요. 늘 찬양하셔야 돼. 응얼응얼 찬양을 하셔야 돼. 그럴 때 정말 그 찬양이 얼마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그리고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도 굉장히 좀 이상한 감을 느끼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후각과 그리고 청각에 의지하여, 이제 촉각에 의지하여 큰아들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서 잘 볼 수 있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건데, 그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져봐야 알고, 목소리를 들어봐야 알고, 냄새를 맡아봐야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참으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목소리만 딱 듣고도 그래 맞구나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단번에 해줘야 되는데 여러 번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좀 만져볼까 한다. 가까이 와라.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야. 근데 목소리는 보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미심쩍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갖고 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만난다.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마주친다 또는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이삭은 그 신앙 논리 앞에서 그냥 순응할까요? 아니면 불응할까요? 순응하죠. 왜?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뽑힘받은 족장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불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금방 탁 튀어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아멘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잡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니 이제 그 아버지가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러 하노라. 이제 거의 한 70은 믿어지지만 목소리가 여전히 이상하니까 와보라,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노쇠한 이삭은 이제 어떻습니까? 시각이 노쇠했기 때문에 후각이나 촉각에 의존해서 아들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져봅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보니까 몸은 에서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시라고 묵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로 죄인을 의인으로 위장한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까발리면 우리 못 살죠. 어떻게 살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다 까발리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묵인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묵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가까이 오란 말은 안고 입을 맞출 만큼 이 가까운 거리로 접근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입 맞추라. 샤카라고 하는 말이 이분은 샤카. 이 말은 축축하게 하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입맞춤의 행위는 우정이나 또는 우애나 충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우정을 갖고 축복했다. 어떤 집착을 갖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갖고 축복했다. 또는 우애, 마치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우애를 갖고 축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심을 갖고 그에게 입맞추고 축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내가 목숨 걸고 내게 축복하겠다. 그가 가져간 별미와 포도주와 떡을 먹고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여호와 앞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이제 성취하게 되죠. 하나님이 묵인하시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이삭을 축복하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 이삭은 야곱이 입은 에서의 그 의복의 채취를 맡으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서 냄새를 맡으니 내 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냄새가 물씬 난다 이 말이거든. 바꿔서 말하면 너에게서 예수의 향취가 물씬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향취를 갖고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의 향취, 그리스도의 공로의 향취, 그 향취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향취를 맡으시고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오늘 집사람 야곱에게서 들사람 에서의 향취를 맡은 이삭의 후각이에요. 야곱은 집사람이잖아요. 에서는 들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집사람 야곱에게서 들사람 에서의 향취를 맡았어요. 왜? 집사람 야곱이 들사람 에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집사람, 내성적이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친 골고다의 향취를 내는 골고다의 들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향취가 물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후각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각은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 흠양, 코로
흠양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 우리의 재물을 흠양하신다. 우리의 헌신을 흠양하신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드릴 만한 향취가 없지만 그리스도로 덧입은 그리스도의 향취를 주님께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팔레스틴에는 그냥 굉장히 메마른 곳이죠.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안 가봐서 몰라. 내가 갔다 한번 가보고 싶어 진짜. 갔다 와서 말하면 더 좋을 텐데. 한번 가서 내가 보고 와가지고 진짜 그렇더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맨날 책만 보고 얘기하니까 실감은 나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책 봐도 나는 실감 있게 보는 사람이라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실감 있게 보는 사람이라 조금 실감은 있어. 그런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죠. 지금 우리 상일동 1번지 마당에도 이슬이 새벽이면 엄청 내려요. 왜 그럴까요? 구이동과 이 동네가 새벽 기온 차가 5, 6도 나요. 그러니까 밤에는 춥고 아침에는 본온도가 오니까 새벽에 뭐가 옵니까? 이슬이 막 내리는 거예요. 거의 세차가 될 만큼 차가 적셔져 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차가 막 적셔져 있어요. 굉장히 차가 많이 적셔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도차가 심한 이 팔레스틴에서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꽃도 피우는 것이고 열매도 달리는 것이고 포도원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슬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슬을 거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슬을 거두지 않는 복을 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땅이 기름지다. 토지가 비옥하여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얻고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풍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잊고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늘에서 내린 그 풍성한 이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축복은 무엇이냐? 시편 4편 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정말 큰 축복은, 이슬이 주는 큰 축복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 크게 말해봐. 가장 행복한 동행. 여러분 정말 가장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늘의 이슬이 충만하게 내려지고, 여러분이 손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슬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정치, 문화, 군사 등으로 세상에서 통치권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 축복이에요. 역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이 일이 성취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정말 이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도래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다는 아니에요. 앞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은 언약의 자손들에게 그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계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축복의 언약을 날마다 삶으로 이루어가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